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느덧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인 우리가 있을 수 없고, 우리의 또한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침상에 있고 요양원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357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져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르세. 미혹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룻뭇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데벨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오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라부아 왕이요 하나는 히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랏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릇 왕이요 하나는 아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기데스 왕이요 하나는 겔멜의 육르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살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찬송가 35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으면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점점 교회의 절기가 또 기념 주일이 희석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에 교회 명함에 소타이틀로 기록하고 다닌 지가 어느덧 이제 23년이 됐네요. 오늘의 부모의 행복이 내일의 자녀의 행복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에서의 그림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렵고 또 고생 속에서 평안함과 행복으로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위험과 공포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따뜻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불기둥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심령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이고, 계속 여호수아서 강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절기 설교를 드려왔지만 계속 그 여호수아서의 어떤 맥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고 또 어떤 민족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봉독을 드렸지만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뚜렷하게 확인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가나안 왕들은 요단 동편에서의 두 명의 왕이 있고, 또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이 있다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은 요단 동편에서 아르곤 골짜기에 이르는 헤르몬산에 이르는 아라바 땅이 전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서편에서 바알갓에서 한락산까지 이르는 땅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1차로 완료하는 마무리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늘로 딱 매듭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느 분들은 물질이 약하면 물질을 치고 들어오고, 어느 분들은 문화가 약하면 문화를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한 후에 지파별로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다윗의 시대에서야 완전히 정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함께 힘을 내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랜 세월 흐른 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에 대한 예표가 아닌가라는 확신이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은 큰 의미 있는 전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산 왕은 그의 성읍에 60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음을 신명기 3장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은 옥은 그의 성읍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거인이었다라고 신명기 3장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강하고 이력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가나안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상대하여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었다. 혹은 전초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떠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시키는 데 순종함으로써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셨으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신다. 그래서 제가 신랑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영적인 훈련소에 구성한 훈련병들이다. 성도님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자들은 조교들이다. 교관과 조교로서의 소명을 바로 인지하고 감당해 나가야 된다. 교관이나 조교들이 올바른 구원관이 없고 올바른 믿음관이 없이 이 훈련소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나간다면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힘겹고 또 벅차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영적인 훈련소 생활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맡을 합당한 자로 훈련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7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해 올렸지만 오늘 12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복하였던 그 모든 땅들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분배해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편의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은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모두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고 실제로는 살기에 좋은 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요단의 동편은 목축에 적당한 땅이었으며 가나안 본토 31명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 있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땅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임을 말씀합니다. 언제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아 누려야 할 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히 지켜 행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나라 가나안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과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는 보석과 같은 성이 있고 수정 같은 생명수에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와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사망과 눈물이 없고 밤도 없는 곳임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좋은 것들은 약속을 위해 부름받은 자녀들, 택함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받아 누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는 모든 축복의 약속은 소망으로 삼고 더욱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결실에 이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열은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7절로 24절인데요.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블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서 진멸된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무려 31명이었다. 31명이었다. 가나안 본토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한 땅에 불과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땅이 엄지손가락 반만하지만 이 가나안의 본토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뿐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7 족속과 무려 31왕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통치자임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 간에 얼마나 각축과 알력들이 심했을지 짐작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산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적한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12지파의 연합체였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연합체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수월하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임을 짐작해 봅니다. 어느 가정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업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당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느 시가 그렇습니까? 어느 구가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분열되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중보해 주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서로 헐뜯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간다면 어떠한 강대국이라도 그 민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수도 많고 성도들이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평구도 우리 청천동도
7,050세대가 들어서는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청천동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연합 홍보물을 만들고 환영의 글귀를 만들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따로 할 마음도 크게 있겠죠. 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비자립 교회들은 이렇게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어느 교회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자 찾아가는 그 교회에 성도들로서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은 물량 공세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질 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내기는커녕 서로 헐뜯는다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나라는, 그 신은 뻔한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부단히 싸워야 했습니다. 40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고요. 총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다 된 줄 알고 출발했지만 38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고요. 거기서 또 구별된 자들이 검증이 되어졌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438년 냈다가 4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의 흉배를 띠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 싸워 이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11조와 감사함과 주영을 드리는 신분들 위해 한량한 능력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정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삶의 윤택함이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전천 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역 위에 주민자치회 사역과 우리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